all the time.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괌에 사는 주민들에게 비상시 행동수칙이 이렇게 배포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섬광이나 불덩이를 똑바로 쳐다보지 말아라.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 또 안전한 대피소를 찾는 방법, 또 방사성 물질이 옷이나 피부에 머리카락에 묻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안내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샴푸를 쓰되 독성 물질이 엉겨붙게 할 수 있는 컨디셔너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행동수칙에서는 안전한 대피 장소로 벽돌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선택해라. 또 비상시 최소 24시간 이상 대피소에 머물라. 또 실내 대피소를 찾지 못한 사람은 즉시 엎드리고 머리를 감싸 주어야 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폭발이 먼 곳에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폭발 후에 후폭풍이 전해지기 때문에 30초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우리는 즉시 비닐백에 넣어 폐기하고 피부를 긁어서는 안 되며 눈과 코는 물과 비누로 씻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괌은 서울에서 3,200km 떨어져 있는데 평양에서 195km 떨어진 서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전쟁이 나면 서울은 남아나는 게 없을 것입니다. 이 어렵고 위험한 시기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게 될까요? 이 나라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고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와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덧입고도 저는 참으로 미련하고 참 아둔하여서 자꾸 세상으로 이 마음이 향하고 또 참 세상을 살아가는 참 어리석고 또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바로 세워주시고 당신의 그 십자가로 저희를 그 보혈로 저희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너무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부장한 영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청지기 또 미련한 청지기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메시지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크리스 로우라는 사람을 인생을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 로우가 만든 이 SUV, 바로 태양광 자동차입니다. Hi EBS News viewers, my name is Chris Lowe. I'm the creator of the Solar Utility Vehicle, a solar utility vehicle platform designed and built in South Sudan. 크리스 로우가 미국에서 이곳 남수단으로 온 건 8년 전입니다. 당시 그는 보육원 건설의 책임자였는데요. 하지만 열악한 남수단의 도로 사정과 구하기 어려운 연료 때문에 차를 운전할 때마다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차가 고장나기라도 하면 부품을 구하기 위해 아주 먼 거리를 가야 했죠. 크리스 로우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으로 현지 환경에 맞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남수단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먼저 차의 원형은 울타리를 짓고 남은 철재를 이용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남수단의 도로를 견디기 위해 차체 중간을 유연하게 했고 4개의 바퀴에는 각각 모터를 장착해 비포장 도로에 적합한 사륜 구동차로 만들었습니다.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태양광 전지판은 천장에 설치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은 중국과 인도의 오토바이 부품을 사용해 저렴하면서도 정비가 용이해졌습니다. I worked with a group of guys within the town that I was staying at to kind of build a number of the components. And so when it was all finished up, we all kind of piled into it and started driving around town. And, you know, we'd be able to go a few blocks and then somebody would flag us down and they'd want to see how it all worked. And yeah, it was exciting to see people's kind of reaction to it. There were a lot of people that wanted to buy it and things like that, but it was interesting to kind of see people's take because it's just very different to anything that was out there at the time. 크리스 로우는 이 자동차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Hopefully kind of try and push the envelope a little bit in terms of efficiency and just kind of see how good of a vehicle we can make and just try and make it a vehicle that really can survive well in the harsh context that it's in. So, you know, the focus of what I'm doing is in a developing world context, and I hope that kind of people see the opportunities within the developing world as well. You know, there's some fantastic builders that are there, guys that are doing some incredible things, you know, welding together equipment from nothing and from scrap and repurposing things. And I think we'd really love to just be able to work with people, create some technologies that really benefit them and address those kind of basic needs that they have. And yeah, I really love doing that. I really love being in the context of South Sudan. I enjoy it out there. 네, 여기까지입니다.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도 그냥 평생 갈 수 있고 또 오토바이는 어디나 있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버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트래비스 칼라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개발한 그 우버 서비스, 카카오 택시 같은 그런 것인데 그 서비스로 인해서 38세의 나이에 38억 달러의 자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달러당 1,000원씩 치면은 쳐도 3조 8천억 원의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트래비스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바로 로망처럼 우리가 여겨집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이 두 사람 크리스와 트래비스 중에 둘 다 웃고 있는데 누가 더 행복해 보입니까? 뒷사람은 조금 느끼해 보이는 누가 더 진실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트래비스는 돈이 많아지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그 돈 때문에 어머니를 잃어버렸는데 어머니에게 호화이트를 사줬는데 어머니가 그 호화이트를 타다가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익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트 1 지혜로운 청지기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청지기는 일반 종들처럼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정까지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집 열쇠뿐만 아니라 인감도장까지 다 맡겼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종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요해졌습니다. 그는 주인이 멀리 간 틈을 타서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옷 등을 사기 시작하더니 낮에는 골프장, 밤에는 카지노를 들락거리면서 주인의 재산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주인은 금방 그 귀에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하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내게 들린 이 말들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일주일 안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회계장부를 넘겨라 하며 사실상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을 파서 농사를 짓자니 나이가 들어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싸매던 이 청지기에게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북핵 파동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자금이 돌지 않아 빚더미에 올라있는 수많은 채무자들의 힘든 얼굴들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았습니다. 김서방,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지? 네, 기름 100마리입니다. 얼른 여기다가 새 계약서에다 50이라고 써. 하고 빚의 절반을 깎아주었습니다. 이는 약 1억의 빚을 5천으로 깎아준 것입니다. 빚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그 자신이나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 시대에서 이 청지기는 그에게 평생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또 최서방에는 밀 100석을 80석으로 감해 주었습니다. 소문이 나자 이 동네 저 동네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는 이들의 빚을 이렇게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영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청지기는 그 남은 짧은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나중을 대비한 것입니다. 은혜의 빚을 진 그 사람들이 후에 곤경에 처하게 될 자기를 반드시 영접하고 도와줄 것을 믿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후에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주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대노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은 놀랍게도 그 청지기를 칭찬하였고 그 이유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미 주인의 재산을 축낸 데다가 주인이 받을 그 돈들도 거의 반토막을 내어버렸는데 칭찬을 하다니, 이 세상의 사왕시대라면 이 주인은 모든 종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하며 엉덩이를 까발려놓고 죽지 않을 만큼 흠씬 곤장을 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놀부와 같이 그렇게 탐욕스럽거나 1,00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 떠는 그런 수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은 상상을 초월한 정도의 그런 갑부인데다가 참으로 너그러운 주인,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비록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그 청지기가 남은 그 짧은 시간에 그 기회를 온전히 활용해서 빚더미에 올라 힘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 그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주인의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주인의 재산을 왕창 처분해서 평생 먹을 것을 갖고 먼 나라로 튀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종종 나오는 장면이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망자 신분으로 늘 조마조마하게 살다가 훔친 돈을 다 써보기도 전에 인터폴에 체포되어서 그 인생이 끝장나버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막 후회하며 후회를 거듭하다가 자포자기 가운데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청지기일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지으신 그 세상을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그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인이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육체나 건강, 재능, 은사, 시간, 생명들은 다 모두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쬐고 있는 햇빛들, 또 먹는 물, 다 주어진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자녀들, 물질들 모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판납해야 됩니다. 거절할 사람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본분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죄를 짓는데, 나의 쾌락을 즐기는데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삶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들과 같은 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계속한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언젠가 분명하게 내가 하던 일을 정리하라 하며 해고 통보를 하실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신자들을, 빛의 아들들은 거듭난 제자들을 말합니다. 만약 거듭난 제자들이 이전과 같이 이 땅에서 오직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 재물을 쌓으며 미래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아니라는 가운데 그저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신자만도 못하는 삶이요 미련한 삶인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친구를 사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결론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worldly wealth로 세상 재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친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말합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는 사용되는 그 에클레이포라는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죽음, 즉 하나님 앞에 갈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받은 가난한 이웃들로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목자님 하고 환영하며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 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단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능력, 젊음, 은사 등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불행한 것은 모두가 등수에 매달려 해결화된 또 서열화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목적이 오직 자기에게 있고 돈과 세상 성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강의를 들었는데 미국은 이미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창조적인 계급이 10년 전에만 해도 벌써 30%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50% 정도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대기업에 들어가 50도 안 되는 나이에 명퇴를 당하는 그런 운명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인 1기업의 창조적인 계급들이 시대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셰프, 미용사, 작가, 기술자, 프리랜서 등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벽돌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성격과 재능이 다릅니다. 우리 하은이와 하원이가 저는 좋아하는 것도 또 재능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크리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을 발휘하여서 내가 잘하는 것, 또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꾸준히 해나갈 때 또 그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크리스와 같이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이 행복한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또 그것은 상위 1%의 계급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99%의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브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 출신의 던컨 구스는 20대의 나이에 타이덜 회사를 그만두고 오토바이를 타고 2년 반 동안 세계 곳곳을 여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어가고 또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물을 길러 가려면 30km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이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오가는 그런 길에서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하는 아프리카의 그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국 후에 One Water라는 생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수 사업은 물이 이제 널려 있기 때문에 봉이 김선달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가 내세운 원워터라는 그 브랜드에는 이 생수 한 병을 사면은 반드시 생수 한 병 값은 아프리카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얻어진 수익금으로 정말 그는 정직하게 우물을 파주는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900개를 파줬는데 이 우물 하나를 파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고 이 우물 하나로 1,000명의 주민들이 대략 멀리 물을 길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공한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원 에그 사업을 했습니다. 계란 하나를 사면 계란 하나 값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닭을 기를 농장을 그들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원 티슈 사업을 해서 티슈 하나를 사면 그 값을 보내서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원 밴디지 사업으로 앰뷸런스를 구입하여 전달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였습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공부해서 남주자 라는 그 슬로건으로 기독교 사학의 명문이 된 한동대의 표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공부해서 남주자고? 내가 미쳤어?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아직도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초대 총장인 김영길 박사는 누가 점수가 더 좋고 누가 더 좋은 조건을 갖추냐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남에게 주기 위한, 인류와 세계에 기여하기 위한 공부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학교의 또 하나의 슬로건은 Why not change the world? 라고 합니다. 그러한 목표와 이념 가운데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했을 때 2007년에 한동대는 유네스코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UN 아카데미 임팩트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허브로 지정되므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진정한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대학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 그것도 지방인 경북 포항에 세워진 대학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대학이 되고자 방향과 목표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에서도 이 학교 졸업생들을 선호하여 취직도 아주 잘 되고 심지어 삼성에는 한동대 쿼터가 있을 정도로 라고 합니다. 명문대생으로 실력을 했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학생들보다는 이들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제기동에 있지만 은혜가 넘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어린 후배들과 양들을 위해 내어놓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교회가 약 5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참 많죠, 그죠?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학생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뛰는 평신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약물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지만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눠주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하인이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한 주인을 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자연히 다른 주인은 소홀히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돈을 섬길 수가 있어? 돈은 내가 쓰고 있는데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돈이 나와 자식들을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미 돈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께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통장의 적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면 자신도 모르게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안에 돈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돈이 이미 폭군처럼 군림해서 그 집안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익히 보지만 그런 집안치고 행복한 집안이 없고 잘 되는 집안이 없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충남 서천 갯바위에서 친자식과 전처가 짜고 아버지를 바닷물로 유인하여 익사시키고 13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돈은 정말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요 남편인 사람까지도 살해하게 만들 정도로 무자비한 폭군입니다. 이 폭군은 형제들 간 또 부자지 간 부부 간에도 싸우게 해서 너무나도 쉽게 원수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종으로 삼아 다스릴 때 참으로 행복과 존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요 그의 노예가 된 삶은 참으로 비정하고 비참한 삶일 뿐입니다. 제가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와 자식들, 손주들까지 이 폭군의 노예로 대대손손 바치기 쉽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그 실제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그 교과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파트 2 부자와 나사로 1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린 것이 아니라 웃기고 있네 하며 말씀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부유함을 근거로 사랑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와 나사로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시 자색 옷은 왕족과 귀족만 입었던 옷으로 열대어 물고기 피로 염색한 옷이라고 합니다. 고운 베옷은 애굽산 세마포로 만든 속옷으로서 금값보다도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는 저런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산의 진미 음식을 차려놓고 부어라 마시라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개기름이 쫙 흘렀습니다. 한면에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헌데를 알아서 몸이 불편하였습니다. 헌데라는 것은 피부가 헐고 파여서 진물이 질질 흐르는 상처를 말합니다. 이 냄새가 나니까 개들이 자꾸 다가와서 그 상처를 핥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아마 개들이 으르렁거려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죽음은 이 부자와 거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아마 장례식도 성대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화환들이 들어오고 유지들이 조문을 오고 최고급 세단에 실려서 장지로 향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는 그냥 거적대기에 둘둘 말려서 어디 이름 모를 화장터에 한 주먹의 재로 장례식을 대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부자가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순간 이 거지에게는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그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거지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나사로야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세상에서 고난받고 멸시받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 낙원에서는 너는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사로는 더 이상 가난뱅이도 병든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날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음부의 고통이란 지옥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는 화라산의 그 여함과 같이 펄펄 끓어오르는 그 불더미에서 악악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한참 소리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서 그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나사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천국에서는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자기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사장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너무나 괴롭고 목이 타서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신의 회에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한 컵만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는 최고급 샴페인 포도주를 물같이 아마 마셨던 그가 이제는 물 한 방울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 나사로에게 액을 복고라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딱히 나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배불리 먹고 즐긴 것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되었건 오직 자기만의 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많은 재물들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까?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돌봐줄 사람도 없었고 하루하루를 그걸로 연명했기 때문에 아마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사 친히 천사들을 보내어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발 좀 문제가 없는 편안한 삶을 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게 되고 주님의 그 뜻과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저희가 더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너에게 이는 사람이 일단 죽고 나서 음부와 낙원에 던져지면 더 이상 그 운명이 바뀔 수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청에 거들자 후자는 희상에 있는 그 형제 5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자기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교만한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며 말해도 듣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로 적극적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삶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들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님, 저희가 청지기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반드시 이 죽음을 맞게 되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미래를 대비하는 삶,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영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드렸습니다.